넷째 날,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네,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디렉션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사람에게 적용되는 질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투하다는 일에 대한 관심이나 열심이 있어서 질투하다. 또 사람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질투하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죠. 질투하다면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는 것. 또 부부간의 불륜을 의심하고 일반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질투하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다고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오해인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투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질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제목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것인가요? 패셔네이티드 러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질투인가요? 저희를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질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관계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패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이는 부부간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렬히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열정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변덕스럽거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열정을 가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드리기 위해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써서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예배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거절당하는 이로 묘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미 다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죄가 아니고 그분이 오직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오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분께서는 혐의를 갖고 있거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계획을 밝히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기 위해 당신께서 휘장으로 가리신 것을 우리의 부족한 손으로 거두려 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는 외치기를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다. 그분께서는 의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불신이나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께 굴복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목적을 아는 것이 유익한 만큼 그 목적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불충하고 악한 사람을 향한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당신의 백성과의 배타적 관계와 유익을 위하는 의로운 열정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경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께서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시대와 처한 상황에 상응한 특별한 의무와 이행사항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바로 평가할 것 같으면 그들의 재능은 크게 확대되고 고상해질 것이며 더 넓은 진리에 대한 시야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깊고 온전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열정을 원하지만 저희는 온전하지 못하여 실수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참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